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수련회 후입 좀 있으셨나요? 가까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짧지요. 며칠 되면 나서 있겠는데. 우리 지지난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족보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요. 우리 족보에서 14대, 14대, 14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처음 14대가 무엇이고 두 번째 14대가 무엇이고 세 번째 14대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한 씨, 자손, 그 자손은 보통 자손이 아니라 왕이 될 자손이에요. 왕이 될 자손, 큰 나라를 이룰 거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오는 다윗이라는 때까지의 과정이 첫 번째 14대였는데 첫 번째 14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였죠? 뭐가 개입되죠. 뭐가 계속해요. 누구누구에게서 여자들이 개입돼요. 이 누구누구에게서라고 나오면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면 다말의 덕을 유다가 보는 거고 유다와 그의 자손들은 고발을 당한다고 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면 이 라합 사건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고발을 당하고 라합 덕택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살아나는 과정.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 가문과 이방인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과 시아비를 죽인 하나님을 붙잡는 루스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키는 게 루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지금 이어져 왔다.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죠. 다윗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4대가 있고요. 두 번째 14대는 근데 그 다윗이 진짜 다윗은 아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을 통해서 바세바라는 이름 알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앉혀주기 인정해주지 않겠다. 사실 죽은 우리아의 아들이다. 죽은 우리아의 덕택을 당시 톡톡히 보내고 다윗이 삭제됨으로 중간에는 15대인데 그래서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14대는 이 다윗은 진짜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윗 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4대가 있는데 마지막 14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부터 예수님까지인데 이때까지의 14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이 14대는 어떤 14대인가 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배경이에요. 돌아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누구누구에게서라는 개입도 없고 흔히 말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힘으로 해봐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14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시기가 마지막 14대인데 그 결과가 마태복음의 배경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국가 왕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 헤롯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게 마태복음 배경이 되고 이게 마지막 14대 동안 인간들의 힘으로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14대. 그래서 이 14대, 14대, 14대라는 이 세 족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이스라엘을 통째로 부정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꾸준히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할까요? 고발하겠죠. 특히 마태복음은 누구를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고발해요. 이스라엘 고발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고발한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고발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해를 당하고 하는 결과가 이 마태복음의 결과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이 고발이 그들을 고발하는 이 고발이 그냥 뜬금없이 너희들 나빠 우리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요? 구약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던 구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좀 생각해 다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잉태됐죠? 이게 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근데 왜 요셉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에게 시집 가서 혜택을 누가 봤어요? 요셉이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덧입어서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끊임없이 하는 게 그래서 뭐 시형제 결혼법에 대해서도 2시간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시고 하세요. 자, 그러면 마리아 나타났더니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여기 뭐가 등장을 했어요? 의인이 등장을 했네요. 그죠? 누가 의인이에요? 요셉이 의인이에요? 자, 요셉이 의인이고 그래서 왜 의인인가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착하니까 좀 만약에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그 당시 율법에서 돌아가서 죽겠죠?
그거에 근거해서 볼 때 요셉은 그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으면 안 죽어요? 애는 나올 거거든요. 애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걸까요? 어차피 처녀가 애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가만히 끊으나 드러내고 끊으나 죽기는 매일반인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의인이에요? 조용히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서 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어디에서 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다 이렇게 나와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그 욥이 뭐 하죠? 하나님한테 대들죠. 그렇죠? 왜 만들었어? 나 왜 만들었어? 그러면 엠비죠. 이게 의인이에요? 그럼 욥이 왜 의인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죠. 그죠?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아, 의인이라서 구원받았구나. 근데 그거 의인이었더라.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먼저예요, 항상. 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은혜 입은 자죠. 은혜 입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게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 항상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했는데 의인이 뭐예요? 술 먹고 걸 먹고 자죠? 그런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더라 했는데 그 의인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을 기록해 놓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다윗이 뭐예요?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죠 성경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에 기록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요? 그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왜 의인입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입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 암만 언어 분석하고 난리쳐도 딱 하나의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구원자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요. 자기 백성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를 구원해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누구든지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요. 누구만? 자기 백성만 자기 백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 하면 구원은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탈출할 수 없느냐 봤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이 등장하고요. 그들의 죄. 그러면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존재합니까? 죄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죄에게 붙잡혀 있고 죄의 종이다라는 게 먼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고, 그래서 결코 무슨 짓을 해도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가 전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 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땡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잘못된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건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구해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지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을 이루는 거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루려면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 예수예요? 임마누엘 몇 글자? 네 글자. 예수 몇 글자? 두 글자. 임마누엘과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믿었을 거예요. 아, 목수의 아들 임마누엘, 오, 성경에 기록됐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누가 왔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문자적 해석. 지금 기독교 해석이 다 이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 해석.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지난번에 볼 때 다윗 14대 하면서 에스겔 34장에서 찾아봤죠. 뭐예요? 앞으로 누가 온다고 그래요? 누가 온대요? 네? 다윗의 후손이 온대요? 다윗이 온대요? 다윗이 온대요. 죽은 다윗이 온대요. 그러면 다윗이 와야 되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맞추려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실래요?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이거 하다 보니까 문맥과 문법과 심지어 어디까지요? 언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이거는 이 해석은 옛날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했던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보다 훨씬 해석 잘해요. 칼빈이고 누구고 전부 다 해놓은 성경 해석이 옛날 유대교의 유대인들 성경 해석을 능가하지 못해요. 칼빈의 예정론 유대교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예정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구원받아요? 선택돼서죠. 선택돼서죠. 이걸 다 유대교에 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고 이 얘기가 바로 성취된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고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상징이라고 합시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뭐 갖다 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수는 구원자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슷한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가 임마누엘인가? 왜 이게 맞지 않는가? 이건 어디에서 맞춰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라는 해석이 아까 나왔죠? 뭐라고 해석 나왔습니까? 이게 해석을 마태가 붙여놓은 건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백성 따로 있고 그 자기 백성이 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이것과 뭐가 같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같아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좀 찾아보자고요. 오늘은 이게 주가 되고 이사야서 7장 가봅시다. 이사야서 7장.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7장 자, 이사야 7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한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킹이 그 도끼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려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옛날 남쪽 유다가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 이 아하스라는 왕 때 이사야가 지금 활동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까도 말했지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북쪽에 바로 더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흔히 다메섹 있죠. 옛날 사도 바울이 만난 다메섹 여기가 이 아람의 수도였어요. 이 다메섹 왕 아람 왕이 르신이라는 아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르신과 북쪽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다의 사람들과 유다왕 아하스가 마음이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려버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막 녹아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용 보니까 어때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쫄지 말라. 야, 여러분 조금 있으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 그런데 목사님이 계시면 없다고 갑자기 회사로 신방을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않으리라. 오늘 뭐라 그래요? 너를 공격하는 그 베가와 르신 그들은 다 타버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도모하는 일이 결단코 서지 못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그러고 와가지고 신방을 딱 만나요. 그죠? 그럼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자, 예수 잘 안 믿던 사람이라도 목사가 와서 어려울 때 이런 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두 글자. 아멘이죠. 아멘. 이거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이런 건 왠지 믿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이럴 땐 믿어준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고. 야, 아니 내가 어려워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이 착한 왕이 아니에요. 보면 아주 나쁜 왕 중에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가 이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 말을 듣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다니는 마누라 두들겨 패던 사람이라도 휘청휘청 망해가는 데 와서 목사가 찾아서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내가 다시는 마누라 안 데릴게요. 교회 간다. 그죠? 저도 이번 주부터 교회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름은 이랬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하스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예, 그 뒤에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중요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않겠나이다?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믿음 어때요? 그럼 징조가 뭐예요? 옛날 기드온이 그랬죠.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징조, 표적을 구하죠. 뭐라고? 우리는 지금 300명밖에 없는데 이 300명 갖고 저 수십만 대군과 싸워야 돼요. 너무 겁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양털을 밖에다 깔아놓고 밤새 이슬이 내려서 뭐만 젖어요? 양털만 젖고 다른 주변에는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털은 물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기가 내려서 다 말라버렸을지도 몰라. 요번에는 반대로 한 번 더 반대로, 그죠? 그래서 반대로 해서 이제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밤새 이슬이 바닥은 다 젖게 만드는. 이건 뭐예요? 이게 징조죠. 이 표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믿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징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북쪽에 너를 공격하는 두 왕이 하는 일이 서지 못할 거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타다나온 부식갱이야. 이 이름을 말하면서 말하기를 야, 징조를 구해. 그랬더니 아하스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의 대답이에요. 믿음 어때요? 믿음 어때요? 좋죠. 믿음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해요. 선지자가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아하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했죠. 근데 선지자는 뭘 구하래요? 징조를 구하래요. 자, 하나님, 제가
집사님, 절대 이 사업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눈에 계시 받았어요. 계시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도 나을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징조를 구하세요. 어떤 징조를 보여줄게요? 징조는 어떨 때 주는 거예요? 믿을 때, 안 믿을 때? 안 믿을 때 주는 게 징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하스는 믿는다고 하는데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징조를 주겠대요. 징조를 구하래요.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아하스는 믿으니까 징조 필요 없대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책망하죠. 네가 사람을 나 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이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준 징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아하스가 믿는다고 했는데 선지자는 아하스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는데 선지자는 너는 안 믿는다라고 그러고 안 믿으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징조를 구하는데 징조가 임마누엘이 징조예요. 임마누엘 징조가 임마누엘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녀가 이태의 아들을 낳니 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겠죠. 분명히 여자가 애를 낳았을 거고 그 애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역사상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아들 낳는 게 무슨 징조가 돼요? 무슨 징조가 돼요? 이게 재밌죠? 자, 아까 아하스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왕, 북쪽, 르신과 이 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은 타다만 무지깽이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멘! 그랬는데 징조를 구해! 너 안 믿잖아! 저 믿거든요? 저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거든요. 믿어요. 아니야, 넌 안 믿어. 어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해. 하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죠.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뭔 뜻인가 보자고요. 15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과 꿀, 버터와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게 웰빙 식품인데 이게 엉긴 젖과 꿀을 왜 먹는가? 이걸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악을 버리며 그러니까 시기를 분별할 나이가 되면, 그죠? 시기를 분별할 만한 나이가 되기도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예요? 아까 베가와 르신, 그죠? 자기를 유다를 공격하려는 그 두 왕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시기를 분별할 만한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이 두 왕의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가 언제냐면 남북으로 갈라질 때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지금 누구예요? 너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와 내 집 유다죠. 지금 유다. 너희들이 지금 당해보지 못한 일이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당해보지 못한 일이 너희 집에 임할 건데, 이 나라에 임할 건데 뭐냐면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다. 갑자기 아스루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아스루는 위에 북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쪽에 뭐가 있어요? 아람이 있는데 그보다 더 북쪽에 뭐가 있냐면 아스루가 있는데 이 아스루가 지금 신은 강국이에요. 곧 아스루가 세계를 제패해요. 이 아스루라는 나라가 오는데 아스루 왕이 여기 온대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스루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난 몰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스루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유다를 어떻게 해요? 아스루 왕이 와서 이 땅을 다 황폐하게 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아스루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아까도 여기도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엉긴 젖과 꿀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농사짓던 땅을 다 황폐하게 돼서 거기에 벌집에 있는 꿀을 채취해 먹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그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한 사람이 어린 암수 하나와 두 양을 가지고서 이 젖을 짜먹고 연명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한테. 예루살렘만 빼고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아스루 왕이 지금 하나님 이 얘기예요. 아스루 왕이 이 임마누엘의 아이가 태어나서 시기를 분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와서 누구를 먼저 쳐요? 유다 전에 누구를 먼저 칠까요? 저 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두 나라를 어떻게 먼저 쳐버리고 그 밑에 누구 있어요? 그 밑에 유다인데 그 다음에 누구를 쳐요? 유다까지 쳐버리죠.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 왕이 아까 그랬죠. 자, 너는 아까 아하스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 북쪽의 두 왕이 지금 너를 치려고 한다고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은 타당한 불쟁이고 곧 누가 와서 아스루 왕이 와서 그 둘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아스루가 일어나가지고 그 두 왕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쳐요? 지금 자기들까지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지금 아스루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두려워하는 두 왕 치고 그 다음에 너까지 쳐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두 나라를 하나님이 아스루로 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요? 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너 징조를 구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믿어야 안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우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기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전부 다 쳐버리죠. 전부 쳐버리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라는 왕한테 가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나누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아하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자기 나라, 유다 나라와 이 아하스 왕을 자기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고 지금 너희들을 다 하나님이 치겠다라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따로 있어요. 자, 아까 7장 초반에 봅시다.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누구? 스알 야숲은, 자, 스알 야숲은 유모 세탁자 큰 바퀴는 아하스를 만나. 자,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누구를 데려가래요? 아들? 선지자의 아들을 데려가래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 자, 스알 야숲 뜻 밑에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자, 먼저 그러면 뭐가 여기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요. 남은 자. 그럼 여러분, 남은 자가 뭔 줄 알아야겠죠. 자, 남은 자가 어디 나올까요? 제일 먼저 남은 자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남은 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엘리야 때죠. 네, 여기서 최초로 남은 자가 윤곽을 드러내죠. 엘리야 때 나오죠? 그 남은 자가 뭔가 하고,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엘리야 때 찾지 말고 우리 로마서 11장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여기 남은 자가 처음 등장해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죠? 그렇게 오해할까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남은 자예요? 아니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자, 이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 잘 알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에이 나 죽을래. 왜 그랬죠? 왜 그래요? 나 죽을래. 죽여 그러면 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또 죽는다는 놈이 떡 주니까 먹어요? 그저 나와서 떡과 물을 먹고 그러고서 40주 40년을 호렙산까지 가죠. 거기에서 한 말이에요. 못 살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살만 안 합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아있다. 지금 7,000명을 다시 말하면 이 7,000명이 뭐예요? 요게 남은 자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라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진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말하기를 그 남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위에는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쵸? 자,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악악되는 이유가 뭐예요?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불렀어 응답하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불이 빵 떨어졌어요. 그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제물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엄청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회개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겠죠. 평양 대부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죠. 자,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과 그 가뭄 속에서 헤매다가 나타나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엘리야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 가라! 했어요. 엘리야 갔다 왔어요. 야, 이 불 내리고 이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와, 그죠? 신나죠? 자, 모두 대한민국 전부 다 어디로 모여라?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라!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리고 박목사가 딱 섰어요. 자, 다 모여! 모든 종교, 이단, 자이비, 사이비, 무당까지 다 모여!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렸어요, 박목사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전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에 와야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불을 내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자,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왜 시켰어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가면서 이 난리를 왜 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뭐가 있대요? 7,000명 따로 숨겨놨어. 따로 있어. 얘네들만 구원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자를 받은 자 7,000명 따로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7,000명만 구원하면 되지. 이거 왜 해요? 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왜 했어요?